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고사성어 중에 증자살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5초만 띄워주시고요. 한자가 이렇습니다. 증자살체. 증자가 죽였다. 채는 돼지 채자입니다. 증자가 돼지를 잡다라는 뜻인데요. 증자 익숙하지 않으시죠? 증자는 공자의 제자 중 한 분인데요. 풀이를 하자면 방금 보신 것처럼 증자가 돼지를 잡다라는 뜻인데 이 말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가려고 나서는데 어린 아들이 따라 나서려고 엄마 치맛자락에 매달리면서 울면서 보챘습니다. 막무가내였어요. 시달리다 못한 증자의 아내가 아이에게 이렇게 달랬습니다. 아가야, 집에 있으라. 엄마가 얼른 시장에 다녀와서 맛있는 돼지고기로 요리해 줄게. 아마 아이가 고기를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엄마가 시장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증자의 아내가 시장에 다녀왔더랬습니다. 그러자 증자가 돼지를 끌어내어서 묶어두고는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을 들어서 돼지를 잡으려고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종자의 아내가 깜짝 놀라서 종자의 팔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아니 여보, 아이를 달래느라고 일부러 조금 속인 걸 가지고 진짜로 돼지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증자는 진지하게 아내에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아이에게 그런 빈말을 하면 아니 돼요. 지금 당신이 아이를 속이는 것은 아이에게 남도 속여도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당신이 거짓말한 줄 알면 앞으로 이 아이는 당신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진짜 그날 증자는 돼지를 잡았고 그 가족들은 돼지고기를 맛있게 먹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도 아십니까?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옛 약속, 새 약속, 바이블 딱 하면 우리가 영어로는 바이블이지만 첫 번 딱 펼치면 구약전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Old Testament인데 이 테스타먼트가 계약이라는 겁니다. 오래된 약속. 그럼 신약은 New Testament예요. 새 약속이라는 뜻이 이 성경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읽었는데요. 1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보세요. 여기도 그들과 맺을 언약, 쉬운 말로 하면 약속,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성경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거듭 강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새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반복해서 히브리서는 성도들에게 강조해 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새로운 약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은요, 돌에 새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어요. 그 법의 대표법이 십계명이거든요. 잊지 말라고, 보라고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새롭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는 나의 법을 돌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고 그들의 생각에 심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이런 약속을 주실까요? 돌판에 새겨주셨던 옛 약속을, 옛 언약을 이 백성들이 지키지 않는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당대에 가장 종교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나에게서 멀어졌도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야 라고 그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마음에 없는 일은 우리 잘 못해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지금 찬양할 마음이 있으니까 찬양을 하는 거고, 여러분 예배할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정승도 평양감사도 제하기 싫으면 그만이래.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마음이 가야 아무리 좋은 것도 할 수가 있다라는 법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귀에 대고 그냥 피딱지가 않도록 말한다고 그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앉아 있는데 청년들 힘나는 말을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 공부하란다고 공부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대답 좀 해주세요, 제발.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공부하라 하라 한다고 안 해요, 못 해요 그거. 그러면 애들 그러잖아요. 이제 막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해서 나 안 해, 막 그러잖아요. 공부할 마음이 생겨야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하는 아들, 딸 보고 속 다하지 말고 지 마음 생기면 하겠지, 그렇게 좀 기다려 주세요. 공부 많이 한다고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 안 한다고 너무 속 다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부할 마음을 좀 주시도록 기다리세요.
공부할 마음을 먹도록 엄마 아빠가 도와주세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여러 가지 계명을 적어 놓은 돌판을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건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중요한 건 뭐다? 돌판에 적혀 있는 의무 조항이 아니다. 중요한 건 뭐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것을 마지못해서 하면 그걸 두고 율법주의라 그런 겁니다. 그걸 두고 오늘날의 말로 하면 형식주의라 그러는 겁니다.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서는요, 이 생명이라는 것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모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 마음에도 없는데 하는 척 하는 것,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마음 없는데 나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올래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을 담아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의무 조항을 따라 율법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겠다, 이 말씀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을 내가 움직여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새 약속, 새 언약을 맺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아멘할 준비를 하시고요, 성령님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이에요. 너희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내 법을 새겨주마. 그 마음에 내 영을 보내주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잘 안 되십니까? 사랑이 잘 안 되시나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잘 되기까지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내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내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수술을 앞두고, 진학을 앞두고, 또 직장 진로를 정하는 것을 앞두고, 그리고 무슨 일을 앞두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 법을 새겨주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변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해주신 말씀이에요. 앞일이 이제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와서 너희를 도와주겠다. 곁에 있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즉시로 예수님의 영이 임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오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그 다음에 인도해 가십니다. 힘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님,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 그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새로운 약속 속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어릴 적 표현 있잖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이런 표현으로 부족해요. 예수님만큼, 예수님을 희생하실 만큼, 예수님 크기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히브리서 성경을 계속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히브리서 성경을 처음 읽는 게 아니라 이런 매일매일 함께 히브리서 성경을 묵상해 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성경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승전결 예수 그리스도, 서론본론 결론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 천사보다 선지자보다 모세보다 다른 대제사장보다 탁월한 하늘을 성막을 섬기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라고 강조하는 것이 히브리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도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뭐 청소 상태가 어떻느니, 목사 넥타이가 어떻느니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점도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달리기를 해도 방향이 없이, 목표가 없이 달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올림픽이나 여러분 하다못해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해도요, 그 피니시, 고린 지점, 그걸 끝나는 지점은 잘 보고 달려야 돼요. 운동장 가로지르면 안 돼요. 아무리 빨리 가도 1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할 때도 골대가 어디 있는지 잘 보고 달려가서 공을 차 넣어야죠. 아무렇게나 세게 공을 찬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공부 이야기 한 번 더 할게요. 공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성적이 좋고 나쁘고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공부를 해도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좋지만 여기 있는 청소년들 다 공부 다 잘해서 다 1등하면 2등은 누가 해요? 안 되잖아요. 잘하면 좋지만 잘 못해도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들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애들 다 키우신 부모님 하지 말고 지금 애들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공부 잘 못해도 괜찮아요. 아멘. 네. 우리 오늘 청소년들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나 공부 안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인생 잘 사는 것 아니에요. 공부 잘하면 좋죠. 성적 좋으면 좋죠. 더 유리할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도 공부해봐서 알아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 내 성적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목표를 어디로 정하는지, 목적을 잘 잡고 있는지. 그러면 성적이 조금 안 나와도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 목표와 목적이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한 만큼 또 공부하면 새로운 길이 열려요. 성적에 상관없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본문인 히브리서 8장, 오늘은 히브리서 10장을 읽었고요. 8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뒷걸음질하던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편지는 보내어졌습니다. 여기서 또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면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약속이라는 말 또 나오죠. 약속이라는 말에 더 무게감이 있는 표현이 언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 그냥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이죠. 구약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고 우리가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언약 말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보증자, 변호인, 연결해 주는 분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중보자라는 말 우리가 오늘날 잘 쓰지 않지만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반대하는 양측이 서로 협력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 화해자라는 의미도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건 운명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불법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불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불의를 보고 내 자식이 불의를 행하네. 아이고 내 자식 잘 돼야지.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품성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세요. 그런데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단절시키셨어요. 단절했습니다. 성경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와 매일매일 스스로 짓는 죄를 저지르는 죄인입니다. 죄는 값이 따르게 되어 있죠. 죄값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죄는 반드시 죄를 짓고 없어진다 아니에요. 그 값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값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수요일 본문인 9장 15절에는 이런 죄인인 우리를 위로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10장에도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8장에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이 나왔고 또 9장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어떻게 중보하셨느냐,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주셨느냐 나와 있죠. 속량하려고 뭐 했다고요? 속량하려고 뭐 했다고요? 죽으셨어요. 속량이란 말은 값을 치르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대요. 여러분, 이 시계는 제 겁니다. 누구 거라고요? 제 거예요. 왜 제 거가 됩니까? 제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속량했기 때문에 이건 제 거예요. 예수님이 속량하셨어요. 저는 이걸 속량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죄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해내셨어요. 우리를 살리셨어요. 속량하사 죽으셨어요.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에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속량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예수님
대신 속량해 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누가 기억 안 해요? 죄인인 우리가 기억 안 해요? 하나님이 기억 안 해요?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대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반주자랑 싸웠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용서가 되려면 제가 제 잘못을 잊으면 용서가 됩니까? 아니면 저 양반이 저를 용서해 주고 제가 잘못한 것을 잊어버리면 용서가 되는 겁니까? 이 말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 반주자가 제 잘못을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우리가 화해가 되는 거야. 그런데 내일도 기억하고 모레도 기억하고 계속 기억해. 잘 가요. 그래, 목사님 잘 가요. 다음 주 만나요. 하는데 다음 주 보면 또 나한테 잘못된 거 또 기억하고 나한테 잘못했잖아요 하면서 용서해놓고 또 기억하고 또 끄집어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 화해가 아니에요. 내가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이 엄청난 표현이에요. 우리는 자꾸 기억해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을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마음먹으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신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자꾸 내 생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으세요. 좀 제발.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그래 믿어야지. 지난주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했는데요, 수련회 때 반복되는 게 있어요. 작년 수련회 때 결단의 밤에 막 기도하고, 또 올해 수련회 때 또 막 울고불고 기도하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억 안 한다 했는데 왜 자꾸 네가 기억을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그러니?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뻔뻔하게 살라 이게 아니라 용서받은 사죄의 기쁨 안에 살아가라,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말씀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도 이 말씀을 전했어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게. 너의 죄를 나는 너의 죄를 도말해 없애버리는 하나님이야. 나는 나를 위해 그렇게 할 거야. 이 표현이 특이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야, 나는 나를 위해 너 용서했어. 나는 너 죄 기억도 안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시죠? 자식 안 사랑하는 부모님들만 자식 다 사랑하시죠? 근데 자식이 항상 이뻐요? 미울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이 밉다라는 것은 이쁜 밉다라는 겁니다.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미움의 크기가 커요? 사랑의 크기가 훨씬 더 커요?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의 사랑의 크기가 훨씬 더 커요. 때로는 표현하는 기술이 좀 부족해서 그럴 뿐이지, 막 책망하고 야단치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기억도 안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시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용서 안 하면 괴로워서 못 살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너희 죄를 도말하고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그 품성이 우리를 막 징계하시고 벌하시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온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크기가 훨씬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조차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책망도 하고 내가 징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사랑하세요.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세요. 여기서 제일 비싼 게 이걸라고 한번 칩시다. 이게 지금 크리스탈 유리지만 이게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게 얼마짜리냐니까 100억짜리예요. 자, 이게 100억짜리가 되려면 제가 100억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를 지불해야만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냥 이 종이 한 장하고 맞바꾸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속량하시되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게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값을 따진다면 이게 얼마짜리? 다시 한번, 이게 얼마짜리? 100억. 그러면 나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예수님을 대가로 치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짜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새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의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이 사실, 너의 죄를 도말하고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새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내 연약함을 아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새로운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도 이 약속을 지켜야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의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거예요, 그 법을. 그리고 그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시고 성령님을 자주 부르세요.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을 자주 떠올리시고 성령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풍성한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